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내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가수 최희준 씨라고 하는 분 다 아시죠? 유명한 가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정거장이라고 그렇게 누가 말했습니다. 정거장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들러서 어디론가 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거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쫙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과 같이 지나가는 세상이다. 여러분, 화살 있죠? 화살을 다 그냥 튕기면 그 화살이 날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빨리 먹을 줄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순식간에 지금까지 왔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 세상의 것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다음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하나같이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보다도 내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격하게 말해서 세 가지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동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물 왕국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라는 세상 나라 또는 인간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는 말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이클레지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불러낸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 나라나 세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와 김정일이를 그 시체를 썩지 않도록 유리관에 저렇게 보관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저렇게 하려면. 그런데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열악한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 땅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플로렌스라는 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에는 망쿠치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많은 그런 피해를 냈는데요. 이런 허리케인들은 5급 허리케인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등급이 높은 그런 허리케인, 아주 위험한 그런 허리케인. 근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막 그냥 상승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곧 등급 6등급인 허리케인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등급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시속 200마일 이상의 그 바람을 동반하고 이제 폭풍이 몰아치게 될 텐데, 그런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지나가는 모든 곳이 다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땅에서 뿌리지도 않았는데 엉겅퀴가 여기서 저기서 가시덤불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토록 그야말로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싸워서 그래야 겨우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예, 살면서 그야말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 여러분, 짐승이 죽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에 똑같은 것을 말하죠. 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짐승과 사람도 다 죽는데 육체는 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영과 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지을 때는 그냥 육체만 짓고 말았어요.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육체도 지으셨지만 여러분 속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들보다도 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죽음으로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 것의 차이는 또 뭘까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본 어게인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죽음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인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음부 또는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자, 이 무저갱을 원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아비소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비소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도 있고 연기도 있는 곳인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는 고통이 있고 형벌이 있고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냥 그 고통을 참느라고 이를 막 그냥 꽉 물고 그야말로 고통을 참느라고 이 이를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시내가에 가면 고기가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미꾸라지를 많이 제가 잡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 미꾸라지를 잡는 걸 보니까 어떻게 잡는 거 하니까 소금을 그 위에다 팍 그냥 치고서 뚜껑을 탁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기들이 죽는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한참 후에 열어보면 다 죽어 있어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 무저갱에 가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어서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그러한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 인간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곳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 육체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낙원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정화를 받고 단련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보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어디에서 찾아봐도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옥과 같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예수님과 대화가 오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죽어서 그 강도는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이 낙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죽으면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부활의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도 한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나오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이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부활은 언제 또 누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재림을 하실 때에 공중에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은 모든 사람들의 무덤에서부터 그들의 몸이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와서 영과 혼이 다시금 합해서 하늘로 다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아직도 땅에 살아있는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서 호련히 부활되어서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뿌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슉슉슉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로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활, 그 심판의 부활은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때 이제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죠. 크고 흰 보좌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앉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이 배터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책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책, 또 하나는 심판의 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자,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거기 문을 닫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땅에서 죽은 사람들,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다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은 아마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이 완전히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이유가 다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성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들이 되리라 했으니까 그럼 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딱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 두 번째 죽음의 장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사실은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들어간대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혼을 보내시고 싶으시죠? 나는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이 있는 그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가 영원히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둘째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육체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딱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삼성 회장 이건희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그 모든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천국 가라고 하니까 얼굴이 활짝 펴지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